오바댜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 이 말씀은 한 장으로 되어진 말씀인데, 이 오바댜라는 뜻이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으로,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이제 경건한 선지자로서 이제 세워진 사람에게 주어진 예언과 같은 말인데, 그 에돔에 대한 멸망을 여기서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에돔에 대한 멸망이, 특히 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뭐 약할 때는 동네 북입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실 때는 모든 주변국들이 다 벌벌 떠는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동네 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침범과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한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비두신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 내비두심이 없습니다. 이건 뒤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전제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서 완전히 진멸되는 나라, 완전히 씨가 말라서 진멸되는 나라는 에돔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더 악하다, 굉장히 완악하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에돔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말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에돔의 죄악을 이제 교만이라고 하면서, 에돔이 교만했던 부분을 한 3절에서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먼저 에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돔은 기본적으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에돔 족속을 에서의 하여튼 후예들이 다 사는 그 지역과 그 땅, 이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그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 당시에, 이제 그 창세기 당시에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단지 원래 에서는 멸망하기로 이미 예정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그것을 우리는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에돔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발버둥을 치든 원래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설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멸망할 사람이야, 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판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누군가한테 가장 큰 분노와 가장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다를 때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계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세계사 속에서 민족 대 민족이 이게 싸우게 되잖아요. 민족 대 민족이 싸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싸움에 있을 때에도 그냥 과거에 왕정 시대 때
이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것과 요즘 들어서 사상 대 사상이 싸우는 것과 달라진 형태가 뭐냐면, 옛날에는 무기 자체가 근대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잔인한 무기였고 그런 부분에서 잔인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잔인한 요소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자기들을 받아들이는, 이 정복된 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사상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다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전쟁 가운데 그 국민은 곧 그 나라의 뭐예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이겨서 왕과 그 왕의 친위 부대라든가 그 군대를 진멸한 다음에는 사실상 그 나라 국민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요. 근데 이게 사상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요, 아예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가장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언제나 이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사상이라는 것은 신앙과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중동 지방 같은 데 보면은요, 전쟁의 이 원인은 다 뭡니까? 신앙 때문에 일어납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사상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과 이 다른 나라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의 이 충돌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상의 충돌이에요. 사상적 충돌이에요. 지금 요즘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창조 원리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거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걸 믿지 않는데 설교를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봤더니 저 목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라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의 시작을 뭘로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거짓말로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커다란 세계관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세계관 속에서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원인, 그 이유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배제하고서는요, 어떤 것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걸 배제하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비의 섭리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고 나니까 이 본문 비평을 했던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런 신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서 내용, 의미가 있는 신비적인 요소를 다 빼고 보니까 이 성경책이 남는 게 얼마밖에 안 되냐면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얇아져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사상사적인 아주 정확한 선언,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치적인 가치와 그런 사상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인 나는 어떤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너무 소중해요. 어느 정도로 소중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개인으로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이 개인은, 저는 여기 혼자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은 전부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야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저 혼자만 저쪽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배제시키고 따돌리고, 혹은 만약에 이게 사상사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쟤는 죽이고 우리 더 많은 다수가
저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더라도 우리 다수의 이익을 누리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전혀 다른 세계관이 있죠.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다, 어쩌다가 생긴 거다, 그냥 진화된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진화된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라고 한다면 저라는 사람의 가치가 다른 모든 사람의 가치와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다수를 위해서는 쟤 하나 희생하자, 쟤 하나 희생해서 어차피 뭐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소나 다 포유류인데, 어차피 다 포유류인데 우리가 우리의 이 영양 섭취라든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개 돼지를 돼지를 잡고 소고기를 잡고 우리의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강아지를 이렇게 애완견으로 키우고 하듯이, 우리가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다수의 이익, 더 많은 다수의 그런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저 사람 하나도 같은 포유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우연의 산물로 어떤 건 돼지가 됐고 어떤 건 소가 됐고 어떤 건 사람이 된 거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상에 대한 내용 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으로 저 사람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 이 두 개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전쟁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내용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린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의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백성 중에서도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연법,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믿는 사람만 창조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흙바닥에서 그냥 생겨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법의 근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누구의 피조물로서 존중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가능성이 있는 그 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번 따라할게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혹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감정을 풀어낼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나라의 이익이 됐든 사상의 가치가 됐든 종교적인 가치가 됐든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전제되지 않으면요 오늘 이 오바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아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서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난 가운데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롭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받게 하고, 특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고 하는 일들은 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꼭 에돔만은 아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유독 에돔에게 더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절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형제간에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고 형제간에 원수되게 행동하며 형제를 죽이는 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의 죄가 더욱더 심한 것은, 에돔의 죄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것은 너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바로 에서의 족속인 너희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획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영원한 멸절이라는 이 단어가 진짜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 한 일들을 보면은요, 이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전쟁을 해서 전쟁 탈취물을 받잖아요. 그 전쟁 탈취물을 쫙 쌓아놓고서 그것을 누가 가져갈 건지 당시에 가장 공정한 제도가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날아가는 게, 요즘에는 그게 아니죠. 성과주의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공을 더 많이 세웠느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공정한 게 뭡니까? 제비 뽑는 거였어요. 그 제비 뽑아서 그것을 탈취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탈취해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방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구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에돔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일에 뭐 했다는 겁니까? 동참하고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야, 저들은 이방인 아니냐? 어차피 다른 나라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을 볼 때 저기 뭐 옛날에 미국이랑 소비에트 연방이 싸워가지고 미국이 이겼네. 뭐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뭐 이탈리아를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전쟁에서 영국이 어떻게 뭐 패해서 많이 죽고 막 이런 걸 볼 때 최소한 우리는 아주 화나잖아요. 그게 만약 우리나라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납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힘이 더 세서
감히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했다면 우리나라는 침범 안 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절대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 언제나 수비만 하던 나라였죠.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평화롭게 침략 전쟁을 안 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국시대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항상 1등이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왜요? 중국 쪽으로 제일 많이 뻗어가니까. 제일 많이 뻗어가요. 우리가 정말 힘이 없었으면, 힘이 정말 강했으면 일본 가만히 뒀을까요? 중국 가만히 뒀을까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원래 세계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그 물론 죄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토를 악하게 정복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정서상 그게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세면. 근데 우리가 억울한 건 뭐죠? 항상 우리가 힘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범당했으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강했으면 침범 안 했겠냔 말이에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근데 항상 누가 더 나쁩니까? 일본이 나빠요. 저기 중국이 나빠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에서 보면은요, 같은 자국민끼리 죽이는 역사를 했던 6.25 전쟁, 그걸 통해서 북한이 이런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학살했던 그 많은 자국민을, 동족 상잔의 비극을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로 따지면 그걸 훨씬 더 악하게 봅니다. 더욱이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성경 보고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그 말 그대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든요. 그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맨날 학대를 당하고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일이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들은 자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는 절대 가만두신다고 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목사님, 그거는 그 나라 체제는 그럴 수 있죠. 그 나라는 공산국가고 하니까 그 나라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상하게 믿음,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그런 포용력은 넓지 않으면서 다른 세상 일에 있어서는 포용력이 막 넓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 게 성도가 보기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분이 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런 박해와 학대에 놓여져 있지 않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믿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교회 갈 수 있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 일은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아도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누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동족인 그 북한 주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셔야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범죄했던 범죄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에돔이 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자, 첫 번째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성도가 방관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방관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방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돔의 죄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 입이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을 위해서 탈북했던 자들을 오히려 그거는 그 나라의 문제니까, 그 북한 체제의 문제니까 그들에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 적어도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인의 마음은요, 그걸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망 나와서 자유를 위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닐 때, 이 사거리가 그 얘기예요. 도망 나와서 도망갈 때, 자유를 위해서, 믿음의 내용을 위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누가 잡아다가 도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 에돔이 잡아다가. 이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로 잡아다가 다시 넘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내가 성도인 내가 그 마음에 있어서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저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은 학대받으면서 죽어나가도 상관없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에돔에게 보였던 그런 진노, 너희들이 그때 방관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들이 자유를 찾아 나올 때, 다시 잡혀갈 때 그거를 오히려 협조하고 그들의 자유, 그들의 신앙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자유의 신앙의 가치를 오히려 존중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형제에게 바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 세계 분단 국가 우리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살면서 저 북한에 있는 저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면 정치 수용소에 갇혀버리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은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 헌금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북한이 열리기만 하면은 가서 교회를 짓겠다고 벌써 수십 년째 우리 교단이 거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개개인은 열리면 뭐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적이 없는데, 돈만 모아놓으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에돔의 죄가 단지 현재의 부유함, 현재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들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지 우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에돔이 뭐라고 교만하게 했냐면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에돔은,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데. 에돔 지리적인 위치가 어땠냐면요, 되게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에돔의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가 흔히 페트라라고,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완전히 황토으로 막 절벽 같은 데 있는데 그 돌산에 큰 성문처럼 막 이렇게 다 직접 파가지고 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지하 도시가 안에 깊이 있고 그 안에 위로 점점 올라갈 수 있는 큰 문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거기가 에돔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이 말 그대로 중앙아시아와 이 그때 당시에 아시아의 이 무역에 유일하게 꼭 지나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돔 바로 가까이에 홍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와 그런 이 길이 홍해와 사람들이 꼭 지나가야 되는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이 언덕배기가 많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포도원 비유할 때 당시에 포도 농사는 포도원은 어디에다 지었다고요? 네, 언덕배기에다가. 그래서 층을 지어서 언덕배기에다가 지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도 농사도 잘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었고 교육도 잘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워낙에 이 말 그대로 정말 천의 요새와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침략받을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나는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나는 뭐 돈도 잘 벌고 우리나라 뭐 이만하면 잘 살고 솔직히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제가 볼 적엔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자유가 이렇게 있는 나라가 세상에 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불만 가질 정도로 힘든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등 따시고 배부름에 취해가지고 바로 이 에돔처럼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들, 형제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는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방관하고 그들의 신앙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우상 섬기는 나라들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할 때 그들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모른 채하고 오히려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도망 나왔던 사람을 그 사거리에서 붙잡아다가 도로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죄악을 졌던 것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배부르니까 저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한 것에 대해서 방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형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욥이 누굽니까?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욥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성경 인물 중에 욥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훌륭하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욥이 아주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욥을 세웁니다. 근데 욥이 어느 땅 사람이에요? 우스 땅 사람이에요. 우스가 에돔이에요. 욥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에서 욥의 친구로 나오는 엘리바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을 지혜자라고 말하거든요. 당시에 이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현인 같은 막 지혜자들이에요. 지혜자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바로 설까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욥과 그 친구들은 다 지혜자들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도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 본문을 보면 지금 9절에 보시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라고 할 때 이 드만이 대만이에요.
그 욥기에서 대만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 드만이에요. 이게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지역을 표기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니, 에돔이 그렇게 패역한,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저주하는 이방 민족과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그 에돔 사람이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 거기에서 부를 누리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침범하지도 못한다라는 거기에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 가운데 점점 교만해지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뭐만 의지해요? 주변국들하고 외교를 잘했던 게 이 에돔이에요. 주변국들하고 교역을 해야 되니까 무역하려면은 주변국들과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어요. 주변국들하고 이 우호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할 때 멸망해요.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 주변에 내 부모의 재산 혹은 우리나라의 풍요로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뭐 우호적이고 중국한테 물건 많이 팔고 일본한테 기술 제휴를 하고 이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미국이 우리 편입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미국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서 제일 많이 사가니까 중국은 딱 진짜 우리 편입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한테 교역량이 제일 많아요. 그럼 일본한테 기술을 우리가 많이, 어쨌든 기술 개발에 있어서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일본한테 소재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일본이 진짜 우리 편입니까?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도 진짜 적도 없어요. 다 자기 이해타산에, 특히 믿지 않는 국제 정세 속에서는요, 완전한 적도 완전한 편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나를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못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노년됐을 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 자녀는 나에 대해서 다 책임져 줍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아까 욥을 예를 들었으니까 욥기를 보시면은요, 참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욥기 보면서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형제들 이야기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기억 안 나시죠? 욥기에서 욥 형제 나온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욥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마지막에 욥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곱절의 복을 주셨을 때 욥의 형제가 그제서야 나옵니다. 그제서야 나와서 욥한테 돈을 줘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아니, 욥이 진짜 힘들 때는 안 오고 욥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나타나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보십시오. 욥의 형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42장 10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42장 10절, 그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서 형제자매 이제 나오고요, 그동안에 욥한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이제 와요. 욥이 망했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나마 욥한테 좀 잔소리를 해서 그렇지 그 친구들은 그나마 온 사람이에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은혜를 끼쳤으며, 더욱이 그 형제들은 욥이 이 정도 부자였으면 형제들이 영 못 살았을까요? 그렇게 착한 욥의 형제들이?
진짜 우리 힘들 때 형제들 우리 안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이런 형제가 되면 안 되죠. 내 형제가 힘들 때,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힘들 때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품어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다 한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서로 다르니까,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희 식구 아니니까 저 형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서로 다 한 형제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아플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 참된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입니다. 근데 욥 보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심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형제 꼴도 보기 싫겠어요, 안 싫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근데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상황에서 그 경우에만, 그때에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에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나는 도움받지 못할 때 할지라도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 그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그 수용소에 갇힌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셔야죠. 일본에 막 지진 나고 그러면은요, 아우 고소하다, 잘 됐다, 별의별 댓글이 다 나타나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쓰시는 분들 아무도 없는 거 알지만 이 나라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야죠. 중국에 홍수가 났는데 뭐 떼놈들 잘 죽었다 이런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야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원수일 수 있어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고 이 한반도 땅을 제일 많이 침공한 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싫죠. 싫을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싫음, 그들에 대한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거에 있습니다. 더욱이 하물며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동족에 대해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는, 내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면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친족을 돌보지 않는 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내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요, 사활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바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보시면 본문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이거 네가 행한 대로 뭐 하겠다고요? 그대로 돌려준대요.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준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내가 남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었으면 그 긍휼을 베푼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근데 내가 남에 대해서 진노로 방관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잡아서 가두고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걸 그대로 갚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죄악 그대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나한테 그대로 갚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악에 서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했으면 너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한데 내가 억울해서 아주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갈가서 내가 가서 원수 갚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마음에 화를 품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보통 원수는 나랑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절대 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갚으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안타까워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신 세계에서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요즘에. 아주 교회가 동네 말 그대로 진짜 씹다 버린 껌 같아요.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막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폄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투쟁해서 싸워서 니네들이 뭘 하냐? 니네들을 그러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만둬요 안 둬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저들의 저 저주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다 우리 동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 저기 뭐 동남아시아의 뭐 과테말라 사람이 그런 욕합니까 우리한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나 직장 동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내 대학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내 친척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은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하나님이 그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이 본문은 딱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너무나 딱 와닿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건데 또 하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동족에 대해서 절대 방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같이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동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동족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그들을 안타까움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하면서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중수를 달아봐서 도저히 이걸 용서할 수 없는 중수에 대한 내용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 벌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같은 민족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 만국을 벌할 날이 올 건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야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들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회를 욕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일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두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서로 원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한번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의 말이 나가고 포용의 말이 나가고 품는 말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혹은 악평을 하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접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금 용서해주고 계시는,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 때, 다윗 왕과 솔로몬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땅이 완전히 회복이 돼 있었거든요.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오바댜 선지자 이후에 지금까지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된 적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회복이라고 우리는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21절을 보시면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지금 구원받는 자들이 뭡니까? 우리들이죠. 성도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을 심판한대요. 심판하다는 게 그들을 막 진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통치자가 되고 그 에돔 땅도 누구의 땅으로 선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까?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믿음 없는 나라가, 신앙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나라가 지금 누구의 나라로 선언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됐듯이. 이 에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 못한다. 너희들이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가장 최악, 가장 악하다라고 말했던 에돔마저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나라로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온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말 다른 이가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나은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을 잘 표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남에게 원수가 풀려고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랑을 오히려 악을 없애고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이 성도 돼야 됩니다. 그 성도 될 줄,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 영화교회 성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바댜 한 장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절대 쉽지 않고 절대 가볍지 않고 절대 그 양의 짧음과는 사뭇 다른 깊이 있는 어려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원수 거품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믿고 깨닫고 정말 내 동족에 대해서 우리를 악평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저 북한에 정말 예수 믿음으로 학대받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기도하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하였냐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성도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